자, 오늘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주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보았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결론의 말씀, 그것을 딱 두 절로 정리를 하라라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인 것 같아요. 잠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올려주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번역이 거의 한 100여 년 전 이전에 되었던 중국 성경을 또 바탕으로 이렇게 또 그릭하고 헬라어를 또 참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원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보신 이 13절 말씀이 이 원어 성경, 이 그릭이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가 이 그릭 버전으로 우리가 읽을 때랑 한글로 읽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조금 안 맞죠. 요즘에는 여자답게 강건하라 해도 거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명령어가 3개가 나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요, 이 명령어가 3개가 아니라 4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어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be on the alert, stand firm in the faith. 잘 보이지가 않는데 뭐라고 돼 있죠? 영어로 좀 읽어주실래요? 예. 이 4가지의 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NIV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버전에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watch 이렇게 돼 있어요. be on alert, 이게 이제 watch라는 뜻이죠. 깨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제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be courageou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명령어가 be strong, 그러니까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를 가져라, 강건하라. 이 그릭 문법을 보면은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앞에다 두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명령어로 두고 나머지는 진행형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조로 얘기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첫 번째 명령어보다 조금 덜 강조되는 그런 문법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오늘 본 이 13절의 말씀은 이 4가지 명령어가 똑같은 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4가지가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에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4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 오늘 같이 배워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상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아침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잠에서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잠자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하루가 너무나도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자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는 조금 그 이치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잔다고 해도 보통 6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6시간을 자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그 몇 년을 잠을 자면서 보내시는 줄 아세요? 만약에 80생을 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20년을 잠을 자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칼리지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19살, 20살 때 칼리지를 가잖아요. 그 20년의 기간을 그냥 잠을 자면서 보내는 거예요. 보통 그 하루에 8시간씩 자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26년, 7년을 잠을 자면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1, 우리 인생의 4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고 한다면 잠을 잘 자는 것도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잠이 우리에게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잠을 자다가 깨는 것이 힘들까? 제가 그걸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이건 주관적인 대답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잠을 잘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서 여러분이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거를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 그러시면 그거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잠을 잘 때 유일하게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꿈을 꾸는 것도 잠에서 깨어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악몽을 꾸거나 아주 그 놀랄 만한 그런 좀 안 좋은 꿈을 꿀 때 잠에서 일어나면은 아, 이게 꿈이었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에 막 안도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꿈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인생의 3분의 1, 또 4분의 1이 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분의 2나 4분의 3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깨어 있는 동안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깨어 있어야 될 때 잘 깨어 있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잘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왜 깨어 있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좀 그 변명을 대신 해주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깨어 있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자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제네러스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좀 심하게 꾸짖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제자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능력자시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같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한 이 세 제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되고 고민이 되어서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마음을 이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저희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자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아들이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성경 공부를 끝나고 이제 이머전스 룸을 데리고 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었고 이렇게 좀 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이 발이 다친 것이 심각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이머전스 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잘 아시겠지만 이머전스 룸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막 검사를 하는데 그 아픈 발을 막 간호사가 막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막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얘는 또 아파하고. 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막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옆에 앉아가지고 쿨쿨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아픈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이래야지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아파서 신음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나의 아픔에 동참해달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뻗쳐서 신음하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가서 잠이나 자야지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 다른 다른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세요. 여리고에서 내려오는 길에 어떤 한 유대인이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매를 맞고 옷을 뺏기고 완전히 막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길거리에 버려져서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라는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신음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제사장은 무슨 이유인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또 옵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그리고 같은 이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이웃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시리아 사람과 강제적으로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피를 섞게 만들어서 그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다. 더럽혀진 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지나가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있는 사마리아하고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갈릴리라는 북쪽 지역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빙 돌아가지고 갈릴리아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유대인의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를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10장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기 이웃도 아니고 자기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의 아픔에 그 사람의 신음에 동참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같은 도전을 주신다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중단시켜야 되는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주님 제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참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시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보고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얘기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제가 가끔 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설교하실 때 가끔 조셔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아주 긴장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셔도 괜찮아요. 그냥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지는 마시고 가끔 꾸벅꾸벅 조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은 졸고 싶지 않지만 육신이 피곤하니까 가끔 조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겠니?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나의 이 고민과 나의 근심에 같이 고민해 주고 같이 근심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프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고민하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하실 때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우리 같이 좀 얘기해 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라. 예,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환경에 어떤 조그만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불평하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나한테 조금만 생기게 된다면 내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 자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줄을 이렇게 쫙 긋고요. 그 줄을 흔들리지 말고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줄 위에서 걸어가라 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술을 마셔가지고 뭐 머리가 해롱해롱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신이 말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줄을 긋고 그 줄을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선을 보고 걷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선을 긋고 그 선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 선을 걷다가 흔들리는 내 몸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던져지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일괄적으로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땅을 보지 말고 그 선을 보지 말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목표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선의 끝에 있는 그 선을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고 그 선을 일직선으로 걷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목표점이 된다면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은 우리는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목표를 주셨다면,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다음 두 가지 명령이 이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라라고 하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우리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십시오. 예, 용기 내십시오. 예, 용기 내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쉽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은 우리가 배운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변화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에게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오냐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낙심되고
괜히 안 하는 일만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한 걸음을 내딛어서 그것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전한 길만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이 왜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용기를 내서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영어에 그 명언이 있는데 There are no atheists in foxholes라는 명언이 있어요. 이게 그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쟁 중에 총알이 막 날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군인들이 그 총알을 피하기 위해 파놓은 참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막 그 조금만 잘못하면 총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무신론자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그 비겁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릎 꿇게 된다,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한다면 그런 기도가 필요 없겠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I can do all things only in Christ.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어가 뭐냐면 강해져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강해야 한다. 강해야 산다. 네, 아주 좋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강해야 산다. 네, 강하지 않으면 죽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쓰러지는 그런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서 산다는 것이죠. 참 재밌죠? 성경에서 강해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그게 핵심이 남자답게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운동을 할 때 이제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근육 운동을 할 때 한 가지만 사용하면은 우리 근육이 강건해지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지 그 근육이 제대로 자란대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파워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벤치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거운 거 듣는 그 역도라 그러나요? 그거 역기라 그러나요? 그걸 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면 120파운드를 드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근육을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먼저 파워 세트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파운드를 들던 사람이면은 한 140파운드 무게를 올려놓고 드는 거예요. 근데 120파운드를 한 10번 드는 사람이 140파운드를 10번 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죠. 그렇죠? 못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140파운드를 들 때는 한 5번만 들고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파워 세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적은 횟수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근육을 한번 그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전시켜 보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인두런스 세트. 그래서 이제 지구력 세트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140파운드를 5번씩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들 수가 있게 되는 그 상황이라 해도 그거를 10번 들지 말고 그 한 30파운드 정도 아니면 120파운드를 한 20번 정도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120파운드를 10번 들던 사람이 120파운드를 20번을 들 수 있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파워 세트를 통해서 우리 근육이 막 스트레치가 되잖아요. 막 근육이 막 파열되고 막 새로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두런스 세트를 통해서 그 근육을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두 번째를 안 하면 그게 금세 근육이 수축돼가지고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짜 우리 신앙의 훈련에 100%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용기를 내라는 것은 파워 세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들 수 없는 거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전할 수 없는 부분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강해져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인두런스 세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되는 것이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가인 그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기계적인 부분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행동의 반복이 없으면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되고요, 그 인격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식 할 텐데 여러분, 성찬식 우리가 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왜 하나 성찬식?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건데. 그 반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받는 은혜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죠. 10의 1의 그 우리의 물질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그 습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이것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좀 그 자신 있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졸지 말고 더 이상 자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음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아픔에 동참해 달라고 하시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바짝 뜨고 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에게 14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인은요,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못했던 겁니다. 지나칠 수도 있었죠. 뭐 아무도 책망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요즘에 참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 교회 안에 이런 그 변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몸이 아파하시는 그 분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가 그 우리 박상근 집사님 그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참 돌아오면서 감사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구나,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없으면은요, 저를 포함해 저도 많이 회개했는데 이번에 이런 우리 교회의 변화 속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당하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저는 핑계댈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자고 있냐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은 3분의 1, 3분의 2, 4분의 3에 깨어있는 순간순간들을 정말 잘 살려면은요, 오늘 이 13절,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살 수 있는 배럴이,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저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강건해져서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시면 피해서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